할렐루야. 성경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감추인 보배라고 하신 것은 누구나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과 같은 것이기에 감추인 보화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천국을 아는 모든 방편들을 차단시키거나 또 알지 못하도록 그 방편들을 다 막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알려주시지만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또 그 진리를 접할 수가 없어서 천국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모든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천국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듣고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무슨 산속에 깊이 숨겨져 있구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꼭꼭 하나님이 숨겨 놓았다면 모르지만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지식을 주님이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배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밭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택과 논이라는 논밭이 구분이 없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에는 언제나 밭을 지나다니고 논을 지나다닙니다. 매일같이 보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도 그 밭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전도자들이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교회의 종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웅변하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지만은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소경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라고 책망한 것은 천국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을,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밭에 감추인 보배를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고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의 존재를 나타내 주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지만은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영생을 말하는데 그 영생이 예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도 천국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덕 선생점으로 알고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범자로 아는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그 말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13장 21절에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의 사명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별명이 천국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천국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왜곡되게 가르침으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가리우고 그릇된 신앙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천국 신앙을 뺏어버리고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에 3장 3절과 5절에도 중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복음으로만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은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칼럼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가?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막연히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성경을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천국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숨겨놓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하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천국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발견하는 그 즉시 천국의 희열과 기쁨이 내게 세력으로 능력으로 내게 전파되고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세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에는 천국의 실존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좋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죽어 천국에 들어가게 됐으니 참 좋구나 하는 기쁨이 아니고 거듭나서 천국의 실제를 알게 되면은 천국 실제 그 존재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희락의 천국입니다. 즐거움의 천국입니다. 기쁨의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 경험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고 아직 미정유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받고 죽음이 올 때도 기쁘게 그 죽음을 당한 것은 그들이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숨겨두고 기뻐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숨겨두고 기뻐한다는 말은 이 본문 자체의 의미로 본다면은 그걸 드러내 놓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훔쳐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거기에다 도로 묻어놓고 왜? 그건 자기 소유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서 밭을 사야만 그 안에 감추인 보물도 자기의 것이 되잖아요. 만일 그 밭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은 그건 절도죄가 되는 거죠. 본문 자체의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 보화를 뺏길까 싶어서 숨겨 놓았다고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보화가 천국으로 비유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는 감출 이유가 없지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소개해 주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숨겨두고 기뻐한다는 말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즐거워하고 사는 것을 보면 왜 당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쁩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비밀입니다.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쁩니까? 네. 기쁘지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가 모르죠. 왜 당신이 기뻐요? 뭐 말할 수가 없죠. 뭐 얘기해보면 해줘봐야 알지 못하죠. 숨겨놓고 기쁨이죠. 그래서 믿음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요. 여러분은 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하게 나 혼자 즐기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더라도 내 안에는 이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좋은 것 다 누리지 않습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온갖 쾌락을 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없잖아요. 뭐 가지고 즐거워합니까? 천국의 기쁨이지요. 시편 106편 5절에도 천국의 기쁨을 말합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어떤 기쁨이냐?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천국의 보화는 이 사람이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감추어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 집이고 밭이고 전부 다 팔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은 모르죠. 자기 밭에 보물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거 오랫동안 묵혀놓으니까 잡초가 나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아주 고가로 갖다가 산다 하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미쳤나, 이게 묵은 땅을 뭐 하려고 살고 했겠죠. 그거 모르죠. 왜? 그 안에 엄청난 보물덩어리가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 가서 다 샀다는 맛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죠.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아니면 아주 내 모든 공로를 다 드려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요? 은혜로 가요? 은혜로 가죠. 그죠? 아무 공로가 없어요. 천국에는요, 그 어린이 복음서인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이 이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 그러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짜로 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선물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주신다는 말은 선물로 준다는 뜻이요.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형편없는 자들이라도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오늘 천국 들어가는 걸 자기 공로로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스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에 가봤더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표준에 자기가 보고 왔다고는 천국에 자기 표준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면요,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장 의롭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지상에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라는 것이요. 누가 하게? 여러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나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봐라, 성경에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행한다.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럼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가 낫나? 그 지가 낫다는 것 아니죠, 그죠? 지는 나으니까 들어간다는 아니요. 한번 보자. 그럼 너 헌금 얼마나 하노? 주님을 위해서 전도 얼마나 하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 네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줬나? 그래 했으면은 그럼 당신 정도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최고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아야 된다. 그건 뭐야? 예수님이 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 성경도 모르면서 그 성경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풀어대고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아주 겁을 주고 공갈을 쳐가지고 그래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밑에 다 오더라. 그거가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죠? 구원은 값없이 돈 없이 얻는 것이라.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러죠. 이거 뭐야? 구원의 은혜를 사라는 말이야. 자, 오늘 밭에 감추인 보배를 전 재산을 사서 샀다 그러죠. 샀다는 말이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샀다는 것이 뭐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샀다는 말이 뭔 말이야? 이 말은 모순이에요. 샀다는 말은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값을. 그런데 샀다는 말을 쓰면서 값없이 돈 없이 샀다. 모순되는 용어를 같이 섞어 쓰고 있어요. 1,000원 주고 샀다, 10,000원 주고 샀다 하면은 샀다는 거가 10,000원하고 같이 섞어도 돼요.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한 말은 상호 모순되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값없이 돈 없이 주신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받는 데는 사는 방식으로 얻는다는 뜻이요. 그게 뭐냐?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이라는 화폐로 산다는 뜻이요. 아멘. 그냥 값없이 주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값없이 돈 없이 천국을 준다고 했으면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줘야 되죠. 값없이 돈 없이 주지만 어떤 사람이 줍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준다. 그것을 값없이 돈 없이 산다는 것이요. 오늘 여기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믿음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편이고 손이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다 죽어가던 사람이, 완전한 절망에 처해 있던 사람이 저기 구원의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걸 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전심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붙드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과 저주의 선을 받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절망하여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헤어날까 할 때 저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환하게 빛을 비추면서 내게 오라, 나를 믿으면 살리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그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내 자신을 다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처지에 있는 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헤어적거리고 망망대해서 도무지 살 길이 없는데 어디에서 추부가 하나 내려올 때, 야, 저기 살 길이 있다고 가서 그것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져서 나는 큰일 났다, 화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절망할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는 거, 그거를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전심과 사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가 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지만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똥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부활을 발견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는 것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서 이 부수적인 것, 상대적인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눈이 범죄하면은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은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천국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샀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마음으로 천국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천국 여기 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천국은 그래 있다고 그러니까 믿자 하고 금생에다 소망을 다 주고 현세의 물질의 축복에다가 예수 믿는 목적을 다 두고 천국 그건 뭐 나중에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사람에게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의 전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다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현세를 천국에 기반하여 세우는 겁니다. 천국을 현세에다가 천국을 기반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위에 우리 현세를 기반하는 겁니다. 천국을 앞에다 놓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현세의 모든 일들을 계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장애되는 일은 안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있는 일들은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천국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부풀기 한 누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누룩은 지극히 적지만은 그 한 포대에다가 다 담아놓으면 전체를 다 부풀게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요. 한 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 덩어리를 부풀에 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요. 겨자씨는 지극히 적은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보세요. 배추씨보다 더 작아요. 그 하나 흘려나면 찾기도 어려워요. 그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호흡이 코끼만 나가다 날아가 버려요. 그거 찾으려면요 사방을 뒤져야 돼요. 미미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적을 때는 천국이 이렇게 조그만한 것으로 다가오지만은 믿음이 자라날수록 천국이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자기 삶을 기반하게 된다. 거기 와서 새가 깃든다는 건 뭡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그 삶의 기반이 된다는 뜻이죠. 새가 와서 그 먹어버리죠. 작을 때는 씨앗을 먹어버리죠. 그런데 자라나게 되면 새가 와서 거기에 깃든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건 가짜백입니다. 가짜백이라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짜백이 신자입니다. 성경이 전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말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뜻이요. 천국이 왔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그러나 이 천국의 사람들의 눈에 가리고 있으니 전도자들은 안타까웠기 짝이 없고 들어도 말해줘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현세 기복주의에 눌러 앉아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통장에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다가 저축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으면 그럴까요?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결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세가 전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감추인 법의 천국을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비밀스러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삶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세우는 터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